고려 말에 이성계가 정권을 잡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배경으로 알려진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위화도 해군 후에 이성계가 정권을 잡고 왕이 됩니다. 고려의 신하들은 이성계가 왕이 되는 것을 몹시 싫어하였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 조정을 떠나게 된 신하들이 집단으로 머문 곳이 있었는데 개성에 두문동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두문동에 72명의 신하들이 숨어 들어갔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협치를 위해서 그들을 나와서 같이 일을 하자. 조정의 일을 같이 좀 돌보자. 라고 설득을 해보지만 그러나 그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성계는 이 두문동에 숨어 있는 그 신하들을 때로는 회유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협박을 하기도 하는데 그들이 숨어 들어간 그 두문동에 불을 지르게 됩니다. 그러면 나오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 신하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에 타 죽고 말았습니다. 이 일을 배경으로 어느 곳에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바로 두문불출입니다. 두문동에 들어간 사람들이 나오지 아니했다. 두문불출. 지난주에 저는 충청도 사투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버지 돌 굴러가유. 굴러간다. 의 뜻을 가지고 성경에 나온 지명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길갈입니다. 굴러간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길갈. 기억하시죠? 혹시 추석 때 하도 즐거워서 들은 말씀 기억하지 못하고 계신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길갈이에요. 굴러간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굴러간다. 굴러가는 것이 있고 굴러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굴러가는 것이 있었으면 굴러오는 것이 있었어요. 굴러가는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의 죄, 우리의 수치됨, 사망 이런 것들은 빛이 비추면 뭐가 떠나가요? 어둠이 떠나가는 것처럼. 그래서 그 어둠은 수치됨은 그리고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갔던 죄는 우리에게서 어떻게 굴러갔습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굴러온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룩입니다. 거룩이 우리에게 굴러왔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어떤 곳이다? 거룩하니라. 이 같은 일이 가능했던 것은 길갈에서 무엇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할 일을 행하였다. 그 육신의 표면적 유대인들은 육신의 할 일을 행했다면 이면적 우리에게는 무엇을 행하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마음에 할 일은 마음에 할지니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영으로 그 영으로라고 하는 말은 성령 하나님으로 라고 하는 말인데 오늘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하고 계세요? 내주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뭐하고 있어요? 우리와 교통하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뭐로 예배하라? 영으로 예배하라. 영으로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 시간 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통하여서 교통합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로 어떻게 해요? 올라갑니다. 드려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 그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배의 연장선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도 역시나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어떻게 내주하신 교통하심을 가지고 그렇게 거룩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는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신랑과 신부가 마치 신혼집에 들어가는 것처럼, 신혼집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이 누구의 것이? 그들의 것이니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것임이요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두문불출이라고 하는 고사성어를 가지고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바로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는 오늘 6장 1절의 말씀이 바로 그 고사성어 두문불출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말하지만 이 안에는 지금 누가 함께 하십니까? 네? 동일하신 하나님이, 그렇죠? 동일하신 하나님. 또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렇죠? 그렇죠? 애굽에서 나올 때 에베네셀 하나님, 홍해를 건널 때 에베네셀 하나님, 광야를 지날 때 에베네셀 하나님, 그리고 요단을 건널 때 에베네셀 하나님, 지난주에 말씀 봤던 길갈에서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이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돕고 계시는 그런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지금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두문불출. 박고사님, 두문불출. 그렇죠? 굳게 닫혀서 들어가고 나오는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들어가 나온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두문불출. 그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이 두문불출이라고 하는 말씀은 지난주에 5장 1절의 말씀, 여러분 보세요. 6장 1절도 이런 상황을 설명하죠. 5장 1절도 이런 상황을 설명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이 녹았다. 정신을 잃었다. 누가 마음이 녹고 누가 정신을 잃었다는 것이냐? 지금 요단에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는 여리고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에베네셀로, 그렇죠?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저들이 듣고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이랬어요. 자, 이런 상황 속이었기 때문에 요단과 가나안 사람들은 지금 마주대하고 있는, 여리고 성을 두고 마주대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전시태세죠. 전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이러한 종류의 심적인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은 전의를 상실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전의를 잃었다. 전의가 뭡니까? 싸움의 의지. 야! 우리 싸우면 이긴다! 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힘을 불사하고 뛰어나가는데 어떻습니까? 벌써 싸우기 전에 어떻게 해요? 우린 졌어. 이제 곧 무너질 거야. 우린 다 죽고 말 거야. 멸망하고 말 거야. 전의를 상실했어요. 그런 반면에 이스라엘에게는 천군 만마와 같은 그러한 여호와의 음성을 그들이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에게 이 성을 어떻게 주셨느냐.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이 성을 주었다. 여러분, 상당히 상대적이잖아요. 싸움이라고 하는 상대가 있는데, 상대 여리고는 지금 전의를 상실했는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야말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그들에게는 힘이 되어지고 고무가 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16절의 말씀이죠. 16절의 말씀. 여러분, 이 16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엄밀하게 따지면 여호수아가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백성들에게 한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무슨 근거로 이런 엄청난 결과를 백성들에게 예언했을까? 예언했을까? 전 예언이라는 표현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감히 백성들을 현혹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담대히 정확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자신이 반드시 여리고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어 라고 하는 백병전이든지 혹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리고가 상대할 수 없는 엄청난 전략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가?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불구하고 어떻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라고 그렇게 힘주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느냐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이다. 누가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약속, 이 성을 주셨다. 이건 여호와의 약속이에요. 프라미스예요, 프라미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 손에 쥐어진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일주일 후에는 이 성이 누구의 손에 들어가요? 너희 손에 쥐어질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들은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가감하지 않고 전하였어요. 가감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덧치하거나 혹은 여호와의 말씀에서 빼거나 하지 아니하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처럼 메신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였다는 거예요. 가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목사인 제 자신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손대지 아니하고, 손댄 말씀들은 아니잖아요. 자, 다 이 말씀들이 그대로 좀 따온 거예요. 말씀을 조미를 치고 뭐 맛있게 하고 뭐 이런 어떤 것들이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들을 때 가감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그대로, 누구의 말씀이니까?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말하고 있다라고 듣지 않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성도들은 항상 그렇게 돼요. 목사가 잘난 척하기 위해서 자신의 지혜를 동원해서 하는 말을 듣고 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서 당신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뭐예요? 그 말씀을 하나 놓치지 말고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어떻게 해요? 이해하고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어떻게 해요? 내 손에 넘겨 주었다. 2절에 말씀하고 있죠? 넘겨 주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세요. 항상 성경은 언제를 말하고 있냐? 너의 손 넘겨 주었다. 주었다. 아직 넘어오지 않았죠? 넘어올 일이죠. 그러면 뭐 항상 어떻게 말씀합니까? 오늘을 말씀 넘겨준 거야. 넘겨줬다. 말씀하고 있어. 근데 참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넘겨받은 게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빼내자는 거예요. 그걸 빼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네? 오늘 네? 길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 오늘 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그것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그것 이름이 오늘까지. 오늘도 그것은 길갈이에요. 과거에도 길갈이었고 오늘도 길갈이었고 내일도 오늘이 되어서 길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지금 아무 손에 쥐어진 것이 없는데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내 손에 이미 어떻게 넘겨주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 천국 들어갈 자리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령이 가난한 자 의의 줄인 자 팔복의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에서 그 말씀을 하면서 결론은 뭐냐? 천국이 저희 것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들의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손에 아무것도 쥐어진 것 같지 않지만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은 가감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말씀을 이렇게 받으면 돼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다.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말이라고 말씀이죠.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예. Yes mean yes. 영어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Yes mean my yes. 내가 예라고 하면 no가 아니라 그건 yes다. My yes mean yes.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노가 없어요. 아니요를 부정하는 거예요. 네? 자 보세요. 아니라 함이 없다. 이 말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예스다 그 말이에요. 노가 아니다. 예스다. 예? 예스 mean yes. 내가 예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예스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 뭐만 돼요? 예스예요. 예스.
참 제가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것인데요. 거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Never waver between yes and no. 결코 어디 사이에서? yes와 no 사이에서 waver,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고 하는데 손에 없는데 진짜 가능할까? 될까? 이렇게 하면 될까? 그러한 요동, 웨이버. 여러분, 우리 웨이브 한다고 하잖아요. 머리 웨이브. 꼬불꼬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쪽 들어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예스 갔다가 노 갔다, 예스 갔다가 노 갔다. 네? 믿는 것 같은데 안 믿어지고, 안 믿는 것 같은데 믿는 것 같고, 아니라는 거예요. 네버. 결코 웨이버. 흔들리지 않다. Between yes and no. 예와 아니요 사이에서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My yes mean yes. 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예요. 목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자세는 예, 아멘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받으셔요?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That is why we say. 저는 너무 좋았어요. 옛날에 그런 말씀 맞죠? I say, you say, we say. 여러분, 내가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할까요? 뭐라고 고백했어요? 아멘! 예? 우리의 고백은, 우리가 할 말은 I say, you say, we say. 우리들의 고백은 아멘! When we give glory. When, 언제든지, we, 우리가 give, 어떻게? glory. 하나님께 영광을 기부하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우리들. To God through Christ.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들의 표현을 뭐라고 한다고요? I say, you say, we say, 아멘.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I say가 되고 여러분이 you say가 되고 우리 모두가 이 시간 말씀을, 목사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받으면서 선포를 하면서도 말씀을 받는 나 자신에게 있어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we say가 될 때 우리가 고백할 말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고 믿는다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약속,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하고 누가 처음에 들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I say 뭐라고 말했겠어요?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여호수아의 말을 들은 그 백성들의 반응이 또 어떻게 됐어요? 아멘. 아멘. 아멘.
예 하고 아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응답하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약속이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라고 할 때 우리에게도 기쁨이고 우리에게도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처음 들을 때와 시간이 흘러간다 하여도 결코 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프라미스 약속은 바로 이거예요. 처음 들을 때는 분명했는데 또렷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려요. 마치 세월이 흘러가면서 풍화작용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씻겨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씻겨가는, 그래서 점점 희미해지는, 점점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오늘이니까 오늘도 이 말씀은 분명하고 오늘도 이 말씀은 뚜렷하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제 말씀하신 것도 오늘처럼 똑똑하게 새겨지는, 그래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시작한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다고 오늘도 믿고 오늘도 여리고성을 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되었어도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니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오늘 그 길갈, 오늘 여리고 이 성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어요. 여러분 참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요 이렇게 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제목에서처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 자손에게 주시는 말씀, 상대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자손의 자손 천대까지도 주시는 그러한 은혜요, 그러한 복의 말씀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딸들이 결혼해서 그들이 낳은 자녀들이 하나님 이렇게 복을 받기 원하면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아멘할 때에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우리가 3절과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의 말씀,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어떻게 하라? 한 번씩 돌아라. 얼마 동안? 엿새 동안을 돌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3절과 4절의 5절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근거가 될 만한, 그렇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손에 주신 게 맞아 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의 군사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전술, 하나님의 전략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 이런 것들을 듣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 들어보니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맞다. 그렇게 하면 되겠는걸? 이렇게 가늠할 수 있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 여호와께로부터 들은 그 전술, 전략,
방법, 이런 것은 참, 누가 지금 이 말씀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달하신 그 전략은, 전술은, 방법은 좀 대단할 것이다. 하나님이 모사가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저 여리고 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예측할 수 없던 예측 불허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여리고를 무너뜨릴 것이다. 여리고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손에 넘겨주신다. 라고 하는 그런 묘책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기대했을 줄 모릅니다. 그런데 들어보니 대단히 싱거웠어요. 들어보니 대단히 조금은 실망스러운 방법을, 전술을, 전략을 듣게 됩니다. 그냥 여리고 섬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돌 때의 조건, 외치지 말며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루에 한 번씩 돌라는, 그것밖에는 다른 것이 없었어요. 내 생각, 내 방식으로 돌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 기다릴 건 뭐 있겠나 보니까 여리고가 이 면적이 한 1km 정도 돼요. 1km. 여리고 길이가 1km 정도 돼요. 그러면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 엿새면 몇 킬로예요? 6km예요. 예?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서 동수교까지, 송내역까지 몇 킬로, 몇 메터 갔어요? 예? 제가 설교 시간 많이 드렸죠? 예? 900m, 예? 800, 900, 1000, 1km 정도 된다 잡아요. 예? 1km 정도 된다. 요거 갔다가 오면 2km예요. 아이고, 뭘 매일 한 바퀴씩 돌아. 그냥 오늘 하루 그냥 다 돌자 그냥. 예? 아이고, 뭐 매일 만나 주워 먹으러 새벽마다 나와. 아유, 그냥 뭐 오늘 널려 있는 거 그냥 다 갖다 놓고 내일은 좀 안 나오면 되지.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만나 다 내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헛수고 하는 거예요, 헛수고. 내가 똑똑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네? 남들은 하루치 주워올 때 나는 이틀치 주우고 3일치 주우면, 네? 나는 저놈보다 좀 똑똑하고 부지런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네? 1km밖에 되지 아니한 여리고의 반경을 가지고 아이고 오늘 그냥 6km 다 돌지 뭐 그거 왔다 갔다 3번만 하면 끝날걸.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신 방법은 하루에 한 바퀴 오는 거예요. 한 바퀴. 하나님은 우리가 뭘 보고 계십니까? 순종을 보는 거예요. 순종. 별것 아닌 것 같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방법을 얼마나 저들이 성실하게 착실하게 잘 순종하여 따르는가. 어떨 땐 그러자면 아이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 이렇게 하면 더 되는데, 이런 방법대로 하면 되는데, 여러분 그런 것을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장한 신앙인의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자신에게 맞추려고 하지 않아요. 맞춰달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맞춰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린아이들이 그래요. 어린아이들이. 때를 쓰면서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 자기 비율을 맞춰달라는 거예요. 자신의 요구, 자신의 계획한 대로 따라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고고학자 브라이언트 우드라고 하는 박사가 자신의 논문에 여리고에 대해서 쓴 것을 보면 여리고는 한 10,000평 정도 된다. 10,000평.
8에이커 정도 되는데 한 10,000평 정도 된다. 둘레가 1,000m, 한 1km 정도 된다. 그렇게 여리고의 규모를 말하고 있어요. 여리고 성의 주위가 크다고 느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한 바퀴 언제 다 돌아? 뭐 했겠어요? 불편했겠죠 또. 네? 여리고 1km밖에 안 되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오늘 여세 거 다 한꺼번에 다 돌자. 여러분 오만방자했을 겁니다. 네? 교만이 하늘을 찔렀을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돌아서 여리고가 무너지겠어? 하는 그러한 소리도 돌면서 투덜거리면서 했을 거예요. 아까 뭐라 했어요? 하루에 한 바퀴 돌면서 외치지 말며 뭐 하지 말랬어요? 네? 말하지 말랬잖아요.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이 말씀 속에는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불신의 소리를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아까 우리 최진수자님 기도회도 있었지만 오늘 여기 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좀 이따 나오는데 거기 보면 그 영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as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as 수건인데요. as는 그 뜻이 무엇만큼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만큼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긍정적인 의미다. 긍정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의 힘. 여러분 긍정의 힘을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두느냐? 여호와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비록 여리고를 한 바퀴 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 성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 분명하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해서 여리고가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면요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고학자가 그 쓴 글에 보면 이 여리고 성은요 이중 방어 성벽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벽과 외벽이 있어요. 그래서 벽의 두께가 2m예요. 높이가 20m예요. 이런 성이 무너진다? 그리고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무너진 그 성을 보니까, 조사해 보니까, 우리가 와! 하고 쳐들어가면 담을 밀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문이 있으면 문을 갖다 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바깥에서 미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으로 쓰러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로는 여리고성은 어떻게 했어요? 안에서 바깥으로 쓰러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어가지고 쓰러뜨린, 무슨 어떤 그 전쟁의 어떤 그 내용물을 가지고 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신 그 말씀이 응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것조차도,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를 가지고 유추할 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장비를 동원해서 밀어가지고 넘어뜨린 결과가 안에서 바깥에서 아니다 라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결론은 바깥에서 어떻게 안에서 바깥으로 무너진 그 형상, 그 모습을 보고 그 무너진 성을 보고서 이거는 사람이 바깥에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2m, 성벽의 두께가 2m라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웬만하면 무너지겠냐고요. 20m 사다리 타고 막 올라갑니다.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 모양이요.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이중 성벽으로 방어 성벽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예? 첫째는 한 4m 정도를 옹벽 돌로 구축을 하고요. 그 다음에 4m 정도는 지역벽돌로 구축을 하고요. 그 다음에 4m 정도는 또 내벽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한 20m 정도의 높이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여리고 하면 우리가 딱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난공불락이다 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뭐냐? 여리고성은 단 7일 만에 무너져서 함락되고 성벽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는데 이렇게 되는 중요한 것은 뭐를 말씀하시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기 보세요. 너희가 너희가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섯 동안을 중요한 단어 저는 놓치지 않고 잡은 게 이거예요. 너희가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여 돌면 그리하기만 하면 요 그리하다라고 하는 말은 오늘은 이거 외워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뭐예요? 코예요. 그리하라 하는 말은 코예요. 자, 따라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웃었어요. 또 저는 참 웃기도 잘해요. 네? 자, 여러분 따라하세요. 코. 네. 그리하라. 코라고 할 때 코. 이게 코예요? 코 안 하잖아요. 네? 이게 코예요. 코. 그리하라 하는 이 말 히브리어로 코 하나예요. 코. 그 뜻이 뭐냐? 태도에 있어서 그와 같이. 태도. 매일 한 바퀴 도는 그 태도, 그 모습, 우리가 보여줄 그 모습, 하나님 앞에서 보여줄 그 태도, 그 모습은 하루에 한 바퀴씩 열흘 동안 그렇게 코하면, 그리하면, 그와 같이 하면, 이와 같이 하면, 그렇게 하면 그 말이에요. 코하면. 우리가 성벽을 손 하나 까딱대지 않았는데 성벽이 어떻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저는 그래서 코 하잖아요. 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너 코해?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코하라고. 여호수아가 군인들에게 코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코하라. 그래서 코가 나온 거예요. 네? 하나님께로부터 여호수아가 듣습니다. 코 한 번 했죠? 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코하라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군인들에게 코하라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코하라고 합니다. 코하라고 합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누구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그리하라. 할렐루야. 코하라. 예외 없이 코 하세요.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한 바퀴를 돌며 코합니다. 내일도 한 바퀴를 돌며 코합니다. 여세 동안을 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랬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7바퀴를 도는 것 역시도 코. 어떻게? 그와 같이, 이와 같이 그렇게 하면. 네? 여러분 보세요. 나와서 그리하고, 네? 그리하라. 코.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4절 말씀에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여섯 동안을 이같이 행하였다. 코했다. 14절 말씀에 이같이 행했다. 코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코했다. 15절 말씀. 네? 코한 그들에게 오늘이 되었어요. 드디어 디데이예요. 항상 디데이라고 했죠? 오늘이 되었어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성을 주었다. 보세요. 지금 우리가 흐름이 뭐왔어요? 코 하고 왔는데 그 코 하고 온 그들에게 15절 오늘은 그 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루어지는 이성을 주시는 그러한 결과물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과 같은 방식으로. 전과 같은 방식. 첫째 날부터 여섯 날 같이 했던 그 방식으로. 방식이죠. 방식. 나왔죠. 방식. 전과 같은 방식으로 하겠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우리는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잠자코 순종하면 돼요. 잠자코. 이 목사 생각 잘하죠. 우리는 잠자코. 조용히. 전과 같은 방식으로 조용히. 들리지 말고, 소리 내지 말고, 음성을 들지 말고, 잠자코, 하고 도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 또 뭐 코 나는 거, 코 생각나는 거 있어요? 하나 더 있는데 저는. 네? 어떻게? 잠자코 돌았더니 하나님께서 기어코 주셨어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서 잠자코 그 말씀대로 그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기어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이성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시고 말았어요. 20절 말씀 볼까요? 20절 말씀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들을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렇죠?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26절 말씀해 보니까 앞으로 여기에다 성을 누군가가 건축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네? 아까 우리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죠? 뭐라고 했어요 아까요? 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네?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무너뜨린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저주를 주는데 기초를 쌓을 때에 그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그 문을 세울 때 그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신을 말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여리고 안에서 이제 말씀을 하나 드리고 마칩니다. 여러분 이런 여리고예요. 다 무너져버린 이런 여리고 안에서 더 이상 재건할 수 없는 그러한 여리고 안에서 여리고의 생명의 뉴스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잊지 않고 정탐꾼을 생명을 걸고 살려주었던 기생 라합을 잊지 않은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였어요. 사망에서 멸망에서 생명을 얻게 하였습니다.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입니다. 살려주라. 17절 말씀 확인해 보세요. 살려주라. 누굴 살려주라는 거예요? 기생 라합을 살려주라. 또 말합니다. 누구를?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모든 자들을 살려주라. 여러분, 같은 장소예요. 여리고 그 같은 공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죽일 자는 멸망시킬 자는 멸망시키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살려줄 자는 살려내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봅니다. 살려주라. 라합이 하나님 일환이 되었던 것입니다. 라합 한 사람을 통해서 동거하는 자 모두가 생명의 열매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여기 하늘의 밀은 누구였습니까?
기생 라합입니다. 그가 죽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죽으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많은 열매를 맺었다. 예? 그 많은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의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히브리서에서 내리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 오늘의 사건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볼까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돈이 성이 어떻게 했다? 무너졌다. 여러분, 이 성이 무너진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이 성이 무너진 것이 어디에서 열리느냐? 믿음으로 그들이 돌 때. 믿음으로 돌았다.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믿음의 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여리고를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다는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돌아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고 너에게 주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주님 의지하면서 그 주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복해야 될 것을 정복하며 나아가는 이 시대에 오늘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